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큰 바람은 오직 보살만이 피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진리를 탐구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은 불가피한 진리이며 우리가 겪는 늙음과 병, 그리고 궁극적인 죽음은 모두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이를 이해하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살들은 이러한 고통을 깊이 통찰하고 모든 생명이 겪는 불가피한 변화와 끝을 초월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보다 깊이 있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큰 바람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고통과 죽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자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합시다. 자, 그럼 죽음의 큰 바람은 오직 보살만이 피할 수 있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에 한 지혜로운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난타였고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아난타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작은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은 여름철 더위 속에서도 늘 푸르고 청명했습니다. 연못을 지키던 한 농부가 아난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이 연못의 물이 늘 맑고 푸른 것은 보살님의 덕분일까요? 저도 이렇게 고요하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난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농부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연못이 늘 푸르고 청명한 이유는 연못 속의 물이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도 그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속의 수많은 생명체와 식물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그 본래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후 아난타는 농부와 함께 연못 옆에 앉아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죽음과 삶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진정한 보살은 그 죽음의 큰 바람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깨달음을 얻는 자입니다. 연못이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살의 마음도 어떤 고통이나 변화를 겪더라도 그 본래의 평화와 지혜를 지키는 법이지요. 며칠 후 마을에서 큰 재앙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난타는 조용히 그들 곁에 있어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으며 그의 마음 속에는 변함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앙의 후유증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아난타의 지혜를 통해 평화와 회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난타는 그들에게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왕국이 있었고, 이 왕국의 왕은 매우 지혜롭고 공정한 통치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안 왕이었으며, 왕국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늙음과 죽음이 모든 생명에게 불가피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안 왕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지혜로운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은 왕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이여, 우리 모두가 늙고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못에 연꽃이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꽃은 한때 화려하게 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젊음과 생명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의 순환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둥근 만월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완전히 밝은 밤은 아름답지만 낮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젊고 활기찬 때에는 빛나지만 늙고 쇠퇴할 때에는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은 이 비유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의 고통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병과 죽음의 파괴적인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병은 마치 우박이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박이 식물의 잎을 뚫고 결국에는 식물을 죽게 만들듯이 병도 우리의 몸을 파괴합니다. 병과 죽음은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왕은 병과 죽음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했지만 인간의 관심과 쇠퇴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스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옛날 한 미남자가 왕비와의 관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매력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관심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젊음과 매력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위치와 관심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왕은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의 관심과 쇠퇴가 불가피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고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보살의 지혜를 통해 이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초월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살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모든 변화를 평화롭게 받아들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왕은 이 가르침을 통해 평화로운 마음과 지혜를 얻었고 그의 통치는 더욱 공정하고 지혜롭게 변모하였습니다. 그는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찾았습니다. 연꽃이 물속에서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젊음과 생명도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달빛이 밤에만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젊음의 시기에만 그 빛을 발한다. 병은 우박처럼 우리의 몸을 파괴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휘몰아치지만 보살의 마음은 그 바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미남의 매력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듯 인간의 관심과 쇠퇴도 피할 수 없는 진리이다. 연못의 물이 늘 푸르듯 보살의 마음은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지닌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겪는 늙음과 죽음은 생명의 덧없음을 상기시키는 자연의 교훈이다.
병과 죽음의 영향은 파괴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보살만이 그 죽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초월한다. 우리의 젊음과 매력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죽음의 큰 바람 속에서도 보살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평화를 지니며 깨달음을 이룬다. 병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보살은 그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한다. 우리의 존재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그 변화를 초월한다.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임을 명심하라. 옛날 인도의 한 산골 마을에는 매우 지혜로운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야였습니다. 자야는 병과 죽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야는 매일같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며 열심히 일하고 적절히 음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했으며 때로는 적당한 음주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자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지혜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병과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삶의 리듬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절히 휴식하며 음주를 적당히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자야는 또한 병과 죽음에 대해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병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동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 병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야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침몰시키는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덧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휘몰아치고 모든 것을 침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깨닫고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살은 이 죽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자야는 깨달음을 통해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생사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야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보살은 죽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로 인해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생사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야는 많은 이들에게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쳤으며 그의 지혜와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보살의 지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며 병과 죽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이며
이는 병과 죽음을 초월하는 길이다. 적절한 음주와 규칙적인 생활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열쇠이다. 병과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시험하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 안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침몰시키지만 보살의 마음은 그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이다.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닫고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보살은 죽음을 통해 생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해탈에 이른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몸을 잘 다스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보살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열심히 일하고 적절히 휴식하며 음주를 적당히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유지하는 길이다. 죽음의 통찰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보살의 깨달음이다. 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찾고 평화를 찾는 것이 보살의 진리이다. 모든 변화와 고통을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을 이루는 길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휘몰아치지만 보살의 마음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화를 지닌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는 깊은 지혜를 가진 보살 타라가 있었습니다. 타라는 삶과 죽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타라는 언제나 세심한 준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논두렁을 살피는 농부처럼 자신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기치 않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장마철에 논두렁을 잘 살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준비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라는 매일 아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며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타라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로병사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준비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로병사는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타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죽음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타라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 삶의 준비와 죽음에 대한 대응에서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오개와 육바라밀을 통해 정신적인 준비와 수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입니다. 오개와 육바라밀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삶과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준비를 완성하고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타라는 매일 오개를 지키며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이들은 오개와 육바라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삶을 준비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가 평화를 가져온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든다. 세심한 준비가 큰 변화를 초래한다. 장마철의 논두렁을 살피듯 우리의 삶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하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죽음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와 해탈의 길이다. 오개와 육바라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삶의 준비를 완성하는 길이다. 정신을 가다듬고 바른 행동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준비이다. 삶의 준비는 작은 실천의 연속이다. 세심한 준비가 큰 평화를 가져온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이다. 정신적인 준비와 수련은 오개와 육바라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해탈을 위한 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진리를 이해하며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삶의 매일매일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가 된다.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따르며 오개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준비와 해탈을 이루는 길이다. 옛날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깊은 지혜를 가진 보살인 타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타라는 자신의 삶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여 삶과 죽음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타라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자신의 정원을 살피고 주변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명상에 잠기며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일들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논두렁을 점검하는 농부처럼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와 실천을 거듭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평화를 가져오고 준비된 마음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타라의 이러한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자신의 일상에서도 실천을 통해 삶을 준비하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타라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번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로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로병사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라는 매일 명상과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스렸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라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데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옥외와 육바라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정신적인 준비와 수련을 실천했습니다. 정신을 바르게 하고 옥외를 지키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수련을 통해 우리는 해탈을 이룰 수 있으며 생사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타라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매일 옥외를 지키고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들은 타라의 지혜를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새벽 준비는 시작되고 논두렁의 세심함이 삶의 본보기가 된다. 날마다의 실천, 작은 것에서 큰 평화가 보살의 지혜로 길을 찾으리라. 장마에 비가 내리면 논두렁을 살피고 우리 삶도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 세심한 실천이 평화와 안정의 길을 열리라. 죽음의 그림자, 불확실한 이 길. 두려움 속에서도 평화가 필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며 준비하리라.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걸으며 옥외와 육바라밀로 마음을 다스린다. 정신적인 준비와 수련이 해탈의 문을 열어줄지니 정원의 꽃이 시들고 둥근 만월이 밤하늘을 떠도 변화와 쇠퇴의 법칙을 안고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리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세심한 준비와 인식을 더하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길이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 불이 됩니다.